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8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6일 환상해석 에녹자매 임재란 성령께서 생수를 가져와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것. 가톨릭의 로렌스 수사님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작은 소책자인데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 임재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물론 출애굽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의 작용이 일어나야만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인식할 수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로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고 그 기도로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원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생수를 가져와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그래서 이 생수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인데 광야한당 과정 중에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용도로 쓰이고요.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생명수와 같이 이제 영을 살리고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양식과 같이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면서 점점 더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영적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임재가 멈추는 것과 끊어지는 것, 임재가 멈추는 것, 또 끊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임재가 끊어졌다 또는 멈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끊어지면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멈추는 것은 이렇게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도 공급받으셔야 함. 우리의 의지로 공급받을 수 있음. 그래서 쉽게는 그냥 성령님을 생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이코르 생수라고 해도 뭐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성령이 생수라는 개념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물,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이 공급받으셔야 되는데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 원함으로써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임재, 성령께서 생수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원할 때 그 길이 열려서 성령께서 생수를 가져오실 수 있으심. 혹시나 성령은 생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수는 성령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생수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는 것. 에스겔서에도 나오거든요. 맑은 물로 너희를 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부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마음과 또 생수가 준비될 수 있다. 그래서 왜 누군가의 기도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런 걸 아예 모르거나 또 방법을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생수를 공급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스스로 그것을 구하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하는 마음도 준비될 수 있고 생수도 준비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성령께서 일하셔야 우리가 새로움을 입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임재와 생수의 공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 성령님은 뭐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청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성령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님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생수를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에 부으실 수 있음. 그래서 길이 열리려면 우리의 원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기도로서 그것을 구할 때 성령께서도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자극시켜 주심. 양심을 통해 지각을 사용한다는 표현인데 이 지각이 열려야 양심이 발동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또 거기에 반응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양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감각 그게 바로 이 양심과 같은 지각이거든요. 그 양심이 이제 불을 밝혀야만 양심의 등불이 켜져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의지를 자극시켜서 원하는 마음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거나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징표일 수 있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극시키는 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육적인 사람들은 영의 길로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게 거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정욕적인 삶을 좋아하지 영적인 길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있어서 길이 열리고 성령께서 생수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처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자극시켜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야죠. 그렇게 불을 밝혀주어야만 양심의 불을 밝혀주어야만 우리의 의지가 이제 주님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구하게 되겠죠. 임재가 시작된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쉽게 일하실 수 있으심. 임재가 시작된다. 임재가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동행이 되고 동행이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계속 통교, 서로 이렇게 주고받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됨을 이루어가겠죠. 그러나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수를 채우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생수가 채워져야만 임재가 계속될 수 있고 성령께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재가 끊어지게 됨. 이것이 광야 성도의 특징. 즉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이 생수를 구하는 마음이 잘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생수를 끌어오는데 방해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긴 자,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생수를 구하고 채우지 않으면 임재가 멈추게 됨. 광야 성도는 그냥 뭐 안 되는 쪽, 잘 안 되거나 끊기는 것이 거의 지극히 당연한 거라면 이긴 자 또한 생수를 구하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대요. 물론 광야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죠.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면서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광야 때는요. 성령께서 잠시 떠나시기도 해요.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게끔 계속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성령의 임재 자체가 끊기고 완전 육적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긴 자가 돼서도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수를 마음껏 공급하실 수 없는 상태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구하지 않을 때. 그러하면 그 고통이 대단함, 메마름의 고통. 우리도 갈증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인생에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갈증을 느끼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당시에는 소풍을 걸어서 갔거든요. 요즘은 다 막 차 타고 다니고 멀리 수학여행 가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막 무슨 행군훈련 다니고 그 어린애들을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야외까지 이렇게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네.
무슨 풀밭이나 산속이나. 근데 그때 꼭 돌아올 때쯤 되면 오후 한 2~3시쯤 되면은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이다 같은 건 있을지 몰라도 물은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목이 말라서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갈증, 갈통? 네, 갈증의 통증, 이런 메마름의 고통이 있게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교통함으로써 만족을 누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면 될수록 더 높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러한 주님과의 단절이라든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빛의 밝기가 너무나 밝아서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 여기 아주 좋은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표현이 있는데, 빛이 더 밝게 이렇게 쐬지는데, 빛만 쐬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없고 빛만 있으면 메말라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생수가 있어야 이 밝은 빛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밝기가 너무나 밝아서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 이 메마름을 막으려면 생수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땅이 촉촉히 적셔져 있으면 그 가뭄 때 식물이 타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처럼요. 태양빛이 너무나 강해 땅이 메마른 것과 같음. 이 땅은 마음의 밭이죠. 내 마음을 생수로 채워서 하나님의 빛이 잘 공존하게 해야 됨. 즉 하나님의 빛을 잘 받으려면 생수가 채워져야 서로 상호 좋은 영향을 끼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굴절시키게 됨. 이거 지금 에녹자매가 받는 것인데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핵심 진리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굴절시킨다. 이제 우리 그 물 같은 거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면 물을 빛이 통과하면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이 굴절 현상이 하나님의 빛을 투영하는 거. 즉, 내게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나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나를 통해서 투영돼서 바깥으로 그 빛이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로마서 8장 2절의 표현대로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뿐더러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투영작용, 우리 내 안에 비춰주신 빛이 생수로 말미암아 굴절돼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선한 행실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굴절되어 투영되므로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가게 됨. 이 빛이 잘 투영하지 못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특히 광야 성도들은 죄성이 발동하고 자범죄가 나타나겠죠. 기회가 주어지면 죄가 발동하던 것이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법칙처럼 나타나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밝은 빛이 생수를 통해 굴절되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나간다는 의미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빛된 행실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높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욱 강해지며 그 빛이 굴절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광야 성도 또는 어린아이 신앙 때 억지로 막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나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냥 통로로서 잘 준비되고 생수를 구함으로써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생수가 하나님의 빛을 굴절시켜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듯이 굴절되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긴 자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이제 이긴 자와 익은 자의 차이는
내면의 정결을 이룬 영이 깨끗해진 주님의 것을 봤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그러나 아직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 익은 열매가 되면 죄성이 뿌리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아직 익은 자 상태에서는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빛이 투영되나.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굴절되어 죄성을 공격함. 자,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빛이 투영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빛이 굴절되어서, 이 굴절이라는 단어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이 생수를 통해서 죄성을 자극하는,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죄성을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점 죄성이 설자를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죄성이 점점 힘을 잃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성령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럼 성령께서는 익은 자 상태, 즉 죄성이 있는 상태일 때는 어디에 내주하시는 것일까? 이제 이거는 핵심 진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 안수 과정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나서 비느하스와 함께 그 12,000명이 나와서 미디안 왕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안수가 바로, 여호수아는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얘기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 속에, 지성소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에 성령님 계시지만 비록 지성소에 합일되시진 않았지만 분향단에 머무르시면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의지를 자극하심. 왜냐하면 이 분향단이 의지를 상징하거든요. 의지는 실천보다도 실천하고자 하는 뜻,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 소망 이런 것이거든요. 뜻의 자, 지향할 지자. 뜻하는 바를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의지예요. 이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더 선택하며 원할 수 있게 자극시키시고, 이긴 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의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극되어 주님을 더 원하게 되며 그 원하는 것에 순종할 때 생수를 채우게 되는 것. 지금 여기 파란색 한 줄 좀 넘는 이 부분이 정리되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즉 이긴 자가 되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의 관문 앞에 계시면서 의지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지냐면 주님을 원하는 의지. 그렇게 되면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면 그것에 우리가 이제 순종해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더 품게 되면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생수가 다 채워지면 빛의 굴절을 일으켜서 죄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투영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이긴 자 때 길이 열려서 성령께서 생수를 가져오시는 게 아닌가? 이거는 지금 묵상하기 때문에 에녹자매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는 것이고, 이 묵상에 대한 답으로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 즉 시온성을 부여받게 됨. 시온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죠. 그 예루살렘 성, 즉 천국 3층천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 그 땅을 부여받게 됨. 그러하기에 생수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생수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구약에서 이제 지파가 땅에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샘 또는 우물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한 우물이 주변에 한 반경 한 300m 그 안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 우물을 준다는 것은 그 300m의 땅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처럼 생수를 끌어온다는 것은 그 생수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곧 시온성, 천국의 3층천을
이제 차지해가는 그런 원리와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의지를 부추기시고 의지가 주님을 원하게 되면 생수를 채울 수 있게 됨. 그래서 결국은 출발점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의지를 자극하시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원하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그 기본은 또 시작점은 또 우리예요.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여서 더더욱 많이 생수를 채우시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채워진 생수를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광야 성도는 이 생수를 가지고 자신을 씻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이긴 자가 되면은 물론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채우는 거.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자처럼 점점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과 연관되겠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굴절시킬 수 있게 조절하심, 나에게 맞게 조명하신다는 것. 이 굴절은 반드시 어떤 꺾인다 그런 표현보다도 어떤 작용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굴절시켜서 조절하시는 것. 예를 들어 내가 빛을 10 받을 수 있는 준비밖에 안 되는데 50이 비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메마름의 고통, 빛이 너무 밝아서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맞게 조명을 하신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즉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 이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생명수 복주는 어떤 의미인가? 의지를 부추기시면서 생수를 채우고 또 채우게 하면서 그 생수를 통해 나의 죄성을 조명하시는데 이때는 죄를 조명하시는 것보다 이 죄는 자범죄, 범하는 죄를 조명한다는 의미고 그거보다는 죄성을 조명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맞음. 죄성은 우리의 원죄,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가리키는 거죠. 죄를 조명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짓고 있는 어떤 죄의 부분을 다루시는 것이지만 죄성을 조명한다는 것은 죄의 전부를 조명하시는 것. 7가지 죄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7가지 죄성을 전부 조명하니까 더 철저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그만큼 빛의 밝기가 강하다는 것이고 죄를 말려 죽여야 된다. 우리 피를 말리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십자가 형벌이 피를 말려 죽이는 고통인데 죄를 말려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빛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를 비춰가지고 말려 죽이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말려 죽이면 죄성이 힘을 잃어 점점 떨어지게 됨.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자작나무가 한 30그루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17그루 정도 쳐가지고 지금 한 11, 12개밖에 안 남았는데 뿌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 뿌리,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잔 가지들이 또 하나씩 새로 생겨가지고 자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존의 원줄기를 갖다 다 쳐버리면은 뿌리만 남으면 그렇게 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뿌리만 남아가지고 결국에 명맥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죄성이 힘을 잃어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성이 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영적 할례 은총을 허락하신 거죠. 죄는 줄기이고 죄성은 뿌리인데 태양빛이 너무나 밝아서 줄기가 먼저 말라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뿌리가 죽는 거. 이제 뿌리만 살아있어도 나중에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뿌리가 먼저 죽는 게 아니고 줄기가 먼저 죽게 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뿌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뿌리까지도 죽게 되는 거죠. 굴절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생각하면 됨. 돋보기, 즉 생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명하실 수 있는데 죄의 일부분만 조명해 주시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만 조명해 주시다가 그 성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죄성을 모두
조명해 주시는데 이때가 가나안 정복 때, 즉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가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분배가 되면 드디어 익은 열매가 돼서 생명수 폭주가 일어나거든요. 이때에 이제 죄성 전부를 조명해 주심으로써 구석구석 빛으로 조명받게 되죠. 더 양심이 밝아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과 감정과 의지를 채우게 되겠죠. 그렇게 점점 빛의 밝기로 죄가 죽게 되고, 죄가 죽었다는 것은 발동을 안 하는 것, 식물의 줄기가 마른 것을 상징하게 쓰시는 표현, 죄성이 힘을 잃고 뿌리만 남았다가 이제 이거를 핵심질에서는 실업자처럼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이상 죄성의 뿌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뽑아주시죠. 이게 바로 영적 할례의 은총. 밤기도 비전사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환경이 준비되도록 기도. 이거는 이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쥐게 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고라의 벽 과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네 주한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4일째. 창조기 시기도 송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다윗의 숲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시기를 제가 요청했더니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지금 22년 5월이잖아요. 제가 22년 11월인가 12월까지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갈 때마다 다윗의 숲에서 언제쯤 주님이 옮기시려나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좀 더 했네요. 그러다가 23년 10월인가 11월부터는 마음에 완전히 내려놓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있으라면 멈추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서 있으라면 있고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됐고 지금은 어디론가 가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부담은 되는 그러나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준비된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곧 될 것처럼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후로도 3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주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내 안에 거한 나를 바라보며 늘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지금 너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숲에서 나오는 거, 어떤 사역의 터가 열리는 거 이런 거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 실을 다지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먼저니라. 너에게 아직은 훈련이 먼저니라.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것. 앞에서 계속 임재 얘기했잖아요. 이 임재가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그 성령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 성령과 임재 동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목사님께서 듣기 원하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시는 것. 경험해야 믿음이 더 힘을 얻죠. 더 점점 더 실상, 구체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경험을 해야 믿음이 뭔지를 알아가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 알려주시고 멈추셨는데 제가 훈련을 더 원하고 훈련에 임하게 되면 때가 되면 주신다고 하심.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에서 빛의 조명 나왔잖아요. 빛을 10밖에 못 받는데 100을 비춰줘 버리면 나머지 90은 낭비되는 것이면서 오히려 고통만 주게 되겠죠. 22년 5월 27일 새벽 1시 21분 새벽에 주로 영혼이나 환상을 보십니다. A씨 진짜 뭔가 불평하는 소리죠. 박 집사님의 영혼 22분 그 박 집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 알게 하시고 23분 배도 부르고 이거는 박 집사님의 영혼 뭔가 불편한데 또 배가 부른 상황이 있대요. 해서 에녹자명 해석합니다. 내 따라 박 집사의 마음이 편안치 못하구나. 마음이 분주한 상태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녀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단다. 내가 그녀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보듬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와야 한다. 나의 이끄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5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박지사님이 6월에 이제 이긴자로 이제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거든요. 지금 세 번째 연단 막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민영이는 아직 나의 이끔을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지 잘 따라오다가도 놓치는 경우가 많단다. 자신의 생각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따라가고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단순한 상태일수록 더 이끌림받기에 좋은 게 있죠. 물론 생각이 많고 복잡한 건 또 그대로 쓰임새가 또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이끄심대로 온다면 기쁨으로 올 수 있지만 많은 생각이 그녀를 더 분주하게 하고 그렇게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녀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싶다. 민영아, 네 생각의 분주함을 내려놔라. 오직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온다면 쉬운 것이다. 이것이 더욱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초점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 너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이란 거는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 초점을 잘 주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 이끄심만이 너를 내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께 이르는 과정, 이게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너는 이 말을 들으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내려놓는 게 쉽지 않겠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지혜를 구하여라. 내가 알게 하며 나의 이끄심의 길, 평강의 길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니라. 배도 부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에 배도 부르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생각의 배가 부른 것이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배부름이 기분 나쁜 배부름이지. 우리도 고기,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어느 선을 넘으면 나중에는 막 그 약간 역겨움이랄까요? 메스꺼움이랄까요? 그런 게 막 느껴지죠. 어리석은 겁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취해야죠.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 생각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심의 생각,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담겨있는 생각이래요. 물론 그 생각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게 영적인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원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이끄시는 만큼만 그 욕심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넘어서면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의 이끄심을 앞서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뜻을 나타내셨는데 지금쯤이면 그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고 또 때로 낙심도 되죠.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욕심이다. 영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보다는 훨씬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 영적 욕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더 세밀해져야 하지 않겠냐? 그 욕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이끄심보다 앞서는 마음이 자신의 욕심이 되는 것.